형리의 금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우리 사도 바울, 승리의 노래로 죽음의 순교장 앞에서 노래했던 바울의 그 신앙의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4장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송구함이 일부러 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훨씬 직역하기 편해서요. 나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그 죽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지금부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그 죽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를 이제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일들이 이제 그들의 뒤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절 중심으로 행복한 죽음,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자금 이후로 개혁성경 번역의 모습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의 열매가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기별 이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뒤따라서 13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 율법이 짓밟히는 그때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13절입니다. 특별히 13절 전에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그들을 앞에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극심한 고통의 때가 올 텐데,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이 기별을 믿고 체험하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이 두려운 때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뒤따른 은혜가, 복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홍수가 임하던 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로 있었는데, 무드셀라를 포함한 의인들이 홍수 전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와 아들과 손자들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때 살았는데
저들처럼 함께 노아의 소개를 듣고 함께 방주를 짓던 그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수 전에 모두 셀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어서 모두셀라와 노아와 다른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두셀라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모두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두, 셀라. 모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창과 무기라는 의미의 셀라흐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모두셀라입니다. 창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죽인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답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이 고독 근동설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은 끝난다라는 의미가 모두셀라 이름 속에 담겨 있답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을 때 홍수로 멸망이 된 계시를 받고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셀라, 창을 가진 사람. 그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모두셀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에녹은 기별을 전하고 아들 이름 속에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을 이미 예시받고 이름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아시고요.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임하여 땅은 다 진멸되었고 이 땅에 가장 오래 사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노아의 홍수가 임하던 해에 모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무덤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여 70년간 포로 생활하기 전 주어진 계시의 말씀, 이사 57장 1절 2절의 말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전 주님께서 의인들을, 자비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취하여 가신다.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고 다 끌려 이방 땅으로 포로로 가기 전 주님은 신실한 의인들을 무덤으로 취하여 가실 때가 올 텐데, 왔는데 그 의인들은 멸망의 화액이 오기 전에 취하여 가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침대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는 구절이 바벨론 침공으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순결하고 가장 잘 준비된 그대의 가정의 구성원 중 하나를 마지막 날 위기가 올 때 안식하도록 허락하신다. 즐거운 음률과 기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대의 심령을 닫아버리고 죽은 자에게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시련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해준 주님을 오히려 말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신실한 여자 성도가 죽은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인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여인은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분의 잠자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도록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라는 계시를 주었습니다. 행복한 죽음입니까? 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를 봐도 하이스 말하기를 특별히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 예수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 삼중개별 세 천사의 계별이 영원히
바로 주어진 이어서 13절의 구절이 놓여진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신실한 재림 성도 가운데 특히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기 전, 갑자기 1월 법령이 와서 심각한 핍박이 오기 전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직인 한 분이 죽어서 충격을 받은 모습을 화이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죽은 것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었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나는 그녀가 죽은 사실을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지난밤 계시가 왔습니다. 어떤 계시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녀가 90세가 넘은 그녀가 인을 받은 사실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와 특별부활이 일어나서 14만 4천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의 죽음이 이 동산에도 어르신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슬프겠지만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히려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녀를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왜요? 환난 때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자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슬퍼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녀의 죽음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죽음이, 이런 안식이, 그래서 무덤에서 편안히 쉴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모습이 아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죽음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뭔가? 골로새 3장 1절과 4절을 보면 너희가 정말 침례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의 애정을 빼앗아가지 못했대요. 그죠?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죠. 어떤 세상의 현혹거리도 바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안 되었대요. 예를 들까요? 칭찬, 아첨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초월해버렸어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사단이 슬프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성깔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거든요.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도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몸이 살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점점 그분을 바라봄으로 점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분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확신이 더 점점 강해져서 예수의 품성이 명료한 모습으로 마음에 탁 사진처럼 찍히게 되어지면 거듭 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품성이 내 온 전신을 감명시키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이런 경험,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 경지에 가게 되어진다. 이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만든다.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단 말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그분의 온 사랑이 그를 충만히 지배해 버리니까 주님 안에 그들이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장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사단이 수없이 두들겨 패도 자신이 노출이 안 되어지죠. 이해됐습니까? 주 안에 있단 말이 의미입니다. 주 안에 있단 말이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들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라는 확신이 꽉 생긴다. 이런 경험이 주 안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죄를 지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에녹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순결한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오염덩어리 속에 있는 이 세 친구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들은 그런데 물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잠드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에녹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락한 가마와 애굽의 궁전의 죄악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물들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와중에도 그들은 고결하고 불경스럽고 세속적 사람으로 둘리어서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열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종려나무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들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죄악의 홍수 가운데 둘리어 있을지라도, 전후 좌우에 사단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매 발걸음마다 상처를 입힐지라도 그의 잠뿌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깊이 깨뚫고 들어가서 생명은 주님 안에서 자양분을 길어 올리기 때문에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비가 1년에 오지 않아도 안 죽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모욕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요, 초조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왜요? 그들은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를 통하여 강해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왕께서, 주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꺼낼 때처럼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오직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 까닭은 내 품성이 아닌 주의 품성을 내가 똑 옷 입고 설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이시 죽어가는데요, 참 그다음 말씀
편지를 쓴 화이트 그랬죠. 나도 자매여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아이와 남편과 고모와 비서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남편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보, 더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 다음요. 난 나의 욕심으로 남편을 더 살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런 용감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쉬는 장수처럼 몸부림도 없이 조용히 죽었다. 그는 주 안에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수고를 거치고 쉬겠다. 장례 설교가 펼쳐집니다. 이 엘렌 화이트이 이제 임종한 것 같아요. 장례식을 집도하는데 계시록 14장 13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사 26장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에 거하는 시체들이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망은 영원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유족들에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멋진 장례식, 이런 멋진 70년의 수고를 다 거치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는 곧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전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쉴 것입니다. 참 이런 멋진 아름다운 잠자는 경험, 이 밤모습의 제자에게 특별히 그렸습니다. 이 기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생애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어지고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이해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정말 재림이 임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들이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생계를 위해서 세상으로 갈 때 힘들었답니다. 이 땅은 수고의 땅입니다. 그죠? 날마다 수고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에 보정을 받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수고들, 여러 부분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도 마침내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나고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우리 주님은 고요히 무덤에 누우셨다. 마치고 손을 가슴에 접고 그분은 안식일에 평안히 쉬셨다. 이 땅의 모든 사업 구속 역사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에 문자 그대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하늘은 기쁨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했다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월 몇명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이 말씀은 안식일 아침에 화이트이 습관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부부가 3번씩 기도했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은혜를 서로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미로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였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부가 찬미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 나란히 했는데 마지막 설교였나 봐요. 그리고 열이 막 극심하게 났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위생병원에 이제 가게 되어서 화이트 부인은 병에서 호전되었지만
의사가 남편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시 화이시 남편 병으로 갑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죽음의 그림자가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를 끼우려고 노력하였는데요, 화이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 말 알아들어요?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답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곧 죽을 것을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예.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제임스 화이트 얼굴에는 평화로운 모습이 감돌았고, 화이트 남편의 귀에 속삭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팔로 당신을 안으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응 하고 대답하였다. 주 안에 잠들어가는 의인의 모습이요. 밤을 거의 기도로 지새면서요, 남편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의사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날 열이 올랐고 의식은 이제 사라졌고요. 1881년 8월 6일 안식 오후 5시에 아무 몸부림이나 신음소리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무겁게 짓눌렀고 기진맥진에 기력마저 건져 탈진해 버렸는데요, 그의 생의 불꽃도 너무나 희미해서 맥박도 약해지고 호흡마저 점점 가냘퍼서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화이선 생명이 연장이 되었답니다. 주 안에 잠들어가는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요 일이 뒤따름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 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눈으로 요약하십시오. 인간은 죽어도 영향력은 죽지 않고 재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산대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전달되어진답니다. 참 재생되어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태양이 노을을 주게 끝치는 것처럼 인생의 모습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살아서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업적들이 모본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되리로다. 참 엄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수고로 말하면 1등인이었죠. 그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이 말씀 짧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주님께서 최초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주권을 다투기 위해서 모세 시체로 몰려들었답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주님께 항정하였고 죄를 지은 모세를 왜 부활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사단은 모세는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모세까지도 법을 못 지켰는데 무슨 말 합니까? 내 것입니다. 가십시오. 왜 내 땅을 영역을 침범했습니까? 라고 항쟁했습니다. 그때요, 주님은 사단과 더불어 언쟁하지 않고 살아남는 이들을 보시면요, 책을 펼쳐서 사단아, 모세는 죄가 없는 것 봐라. 모세는 회개했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죄는 도말되었고 그의 기록책에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입은 모습이 기록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쭉 생략하고요, 주님은 사단과 논쟁하지 않고 즉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인류 처음 부활의 장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어버렸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가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 빠졌고 그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지만 모세는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하였고 그는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예수와 함께 하늘로 함께 승천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14장 13절 계시록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잠드는 은혜를 꼭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먹구름은 점점 짙게 몰려오고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건 안 됐건 위기가 올 때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전이 이 일이 오기 전 계시록 14장 13절에 응할 시간이 우리 앞에 왔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우리의 사랑 아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갑자기 무덤으로 갈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예시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산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편안하게 잠잘 때 슬픔을 이기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여, 그런 죽음 맞이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